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밟았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는 법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악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의 지배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아람 왕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분께서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압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치지 않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특징이 되어버린 여로보암의 길에서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사마리아에 여전히 성행하고 있던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이 그중 하나였다. 하사엘의 압제를 겪고 난 여호아스의 군대에는 기병 1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나머지는 아람 왕에 의해 초토화되어 남은 것이라고는 쭉정이 뿐이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죄송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와 똑같은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과 유다 왕 아마샤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여로보암이 그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여호아스는 사마리아 왕실 묘지에 묻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와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 된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평가도 이러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요아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바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떠나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선지자 아하야로부터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따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요, 하나님께서 10지파의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3대 절기가 되면 이 3대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통일왕국 때에는요 이 말씀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열왕국이 되잖아요.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냐면 남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도 남유다보다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1년에 3번씩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남유다로 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내가 왕의 전통성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생각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유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자 최북단이었던 단과 그리고 최남단이었던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그곳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먼저 말씀을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하나는 페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과 베델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최북단에 있는 것이 단입니다. 최남단에 있는 것이 베델이요.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는 이곳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지도를 내려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절기도요 자기의 마음대로 바꿉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백성을 제사장을 삼고 18대 달 곧 그 달 15째 달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느라.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의 가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에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혈통적으로도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는 예루살렘도 없으니 우리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남유다로 가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끊어내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것을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자리 잡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그들의 삶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의 부산물인 정말로 하나님의 부산물인 축복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로보암의 죄에서부터 끊어져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